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수우미 양가로 평가하는 성적표를 받아오는데 전 과목이 다 가였습니다. 단 한 과목만 양이었는데 보통 아버지 같으면 이것도 성적이냐 호통을 쳤을 것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말아라. 기대와 만족은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가 크면 만족이 어렵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다고 기대를 안 하는 것이 좋을 수 없는 것은 기대 없음은 포기와 또 절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기대가 있어서 살 수 있는 것인데, 무엇이든 기대하고 기대하는 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이고 또 기쁨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결심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 기대는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살아온 삶에 경험한 것 혹은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기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허망한 기대, 근거 없는 기대는 없는 것만도 못한 겁니다. 사람은 기대가 충족될 때 그때 행복을 감지하는데, 기대를 갖고 있는 상태 역시 행복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대는 말하자면 소망인데, 소망이 사람을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을 지배하고 군림하며 또 명령하는 위치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삽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명령을 받거나 참견받는 것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능력과 약함 그리고 패배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 본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자체가 자기 주체성의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 밖의 타자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게 자기 주체성을 전가시켰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타자의 요구, 다른 존재의 명령에 순응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뭘 믿는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겁니다. 즉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자신의 위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을 믿는 자는 다른 무엇을 믿는다는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 의미하고 있는 믿음이 맞는다면 그것은 본질상 자기 주체성,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삼은 인간에게서는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여러 종교 생활들을 통해 나타나는 선행과 금욕과 절제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상 자기 존재성의 발현 내지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자기 행위를 믿는 것, 자신을 믿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교라고 하는 이름에 자기를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죠.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서 그 믿음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기에 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강하고 분명하다면 믿음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자기를 믿고 사는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가치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믿지 못함,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능성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자기 인식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결심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결심해서 결단해서 나는 이제 오늘부터 나 가능성 없는 존재다, 나를 믿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져야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 삶에 대한 기대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역설적으로 믿음에서 발생하는 기대는 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에 대한 절망이 전제될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기대는 오직 밖으로부터 오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막무가내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선물로 받은 믿음에서 발생하는 기대만 기대이고 그것만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대하며 구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은 것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령, 즉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셨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물질을 구하고 또 건강도 구하며 출세와 성공 같은 것들을 기대하며 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시라.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셔야 믿음과 믿음의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또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 성령이 오셔야 믿음의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인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 본성을 비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지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눈멀고 말 못하게 만든 귀신을 성령에 힘입어 내쫓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성령이 역사하신 일이라.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고 죽으신 예수를 살리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완전하고 완벽한 분인데 그분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역하셨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사역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믿음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는 주의 일은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며,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 믿음으로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 오늘 아침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은혜로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 혹은 성경 말씀 그대로 거룩하고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하지만 하지만 그것이 내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아서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합니다.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나를 이끌고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라. 즉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도우심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청년이 교회 장례식에 갔다가 문상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의자에 앉아 계신 할머니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권사님들 천국에서 만나요. 얼떨결에 인사를 받은 권사님들이 기가 막혔습니다. 할머니들 표정이 일제히 안 좋아졌습니다. 청년은 다른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자주 뵙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만날 때에는 천국에서나 뵙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인사한 것이죠. 아차 했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었습니다. 수습할 수가 없어 쩔쩔매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다음은 바로 네 차례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하는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굳이 한자성어로 말하자면 시의적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의 사정이나 요구에 아주 알맞음, 혹은 진행되는 상황이나 조건에 꼭 알맞아 적당하다라고 하는 뜻이 시의적절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인생의 때와 장소를 깨닫고 가릴 수 있는 것이 지혜와 감각인데 그것에 실패하면 스스로 낭패이고 타인들의 빈축을 사게 됩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그것에 대한 기대를 뜻합니다. 나는 절대 못하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이 기대와 소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할 말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나는 할 말이 없는 것. 그래서 믿음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때와 장소가 특정될 수 없습니다. 준비할 수 없는 때, 생각도 못한 때, 언제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평생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그것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 그것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교회에 도착한 것, 하나님의 교회에 도착하고 싶었으나 도착하지 못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꿈만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기대하지 못했던 것,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온통 그런 일들로 가득한데, 그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그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일을 보았다고 오늘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복음 전파로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많은 역사와 기적으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고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비방과 핍박이 유독 심했던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는 했지만 박해가 너무 심해서 한 달 만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이를테면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젖도 안 뗀 아기를 두고 온 어미의 마음과 같습니다. 어린 교회,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에게 교회를 맡겨두고 그냥 떠나게 된 것인데, 그래서 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늘 궁금하고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울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어린 교회가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며 놀랍게 눈부시게 성장했던 겁니다. 나아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라고 합니다. 본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대부분 헬라계 이방인으로 이 헬라의 다신교적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 4주간 한 달 남짓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우상 숭배의 삶에서 돌이켰다라고 합니다. 참 근사한 성도들이 된 겁니다. 다실로를 섬기던 시대에 유일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라고 하는 문구 말입니다. 돌아와서는 헬라어 에페스트 렙사테라고 하는 말인데, 에페르트 렙사테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기대할 수가 없었던 일이죠. 나는 한 달밖에 설교한 적이 없는데 약하고 약한 교회에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같은 교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풍성해지며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가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야말로 고아처럼 버려진 교회였는데 성령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너무 늠름하게, 너무 멋지게 교회가 성장한 겁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다. 이걸 내가 세웠다, 내가 가르쳤다,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한다. 기대할 수 없었던 일,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온 것처럼 늘 마음을 썼던 바울이 너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할 말이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이 일하셔서 11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고 인도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라 우리 후손의 때까지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아들은 섬기는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전도사인데 어느 교회나 청소년부는 쉽지가 않지요. 친구 초청 행사를 하는데 몇 주 전부터 기도하고 또 강조하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저는 데려올 새 신자가 없어서 앞으로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데려올 친구가 없으니까 자기도 안 나오겠다. 실망이 오고 사기가 꺾이는 것을 느꼈다고 하지요. 잘해보려고 정말 애썼는데 기대가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일이 됐을 때 그 아이가 나는 데려올 아이가 없어서 나도 교회 안 나오겠다고 했던 그 아이가 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까지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날 그 교회 청소년부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남의 교회 얘기니까 아멘할 필요 없겠죠. 교회는 노력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내가 믿음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이 일을 시작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태풍으로 쓰러져 있는 사과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러져 죽은 것 같은 나무였는데 마치 출산한 어미 개가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과나무에 그것도 부러져서 땅에 떨어져 있는 부러진 사과나무에 너무 많은 열매가 맺혀 있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천안에 있는 집회를 갔다가 어느 목사님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한 가지 들었습니다. 땅을 얻어 생전 처음 농사를 짓게 됐다고 하지요. 콩 농사였다고 합니다. 별로 한 일은 없습니다. 콩을 심고 그냥 물을 준 것 뿐인데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콩을 심었는데 진짜 콩이 나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 신기한 일이 아닌데 진짜 콩 심은 곳에 콩이 나는 것을 자기는 처음 봤다고 합니다. 저는 콩 심은 곳에 콩이 나는 것을 신기하다 말하는 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콩 심어 콩 나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였다고 합니다. 콩 심어 콩이 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였다. 하나를 심었는데 너무 많은 콩이 열린 겁니다. 콩을 따면서 너무 흥분이 되는데 그야말로 1000배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이건가 하는 생각.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1000배의 축복이 그곳에서 보인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1000배로 주시는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 의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뻔했었지요. 이삭은 젊었을 때 그 일 외에는 성경의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그의 성공과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100배의 수확과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가 되는 것은 자기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삭에게 100배의 열매가 맺히고 거부가 된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데 여러분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1000배의 복도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000배는 절대 노력해서 되는 복이 아닙니다. 1000배가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믿음에는 된다는 믿음과 안 된다는 믿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된다는 믿음도 믿음이고 안 된다는 믿음도
분명히 믿음입니다. 안 된다는 믿음에도 똑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안 됩니다. 의외로 교회를 다니면서 안 된다는 분명한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안 된다는 믿음의 증거들이 있고 그 증거들은 날마다 축적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일관성 있는 안 된다는 믿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안 된다는 믿음으로 날마다 입으로 뱉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안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분명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변합니다. 안 되는 일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는데 된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된다는 믿음이 만들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이 달라지는 것.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어도 안 된다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같은 상황과 형편이라도 믿음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내 속에서 발동하면 내 인생에 안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능치 못함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성경은 그 믿음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안 된다는 믿음으로 왔어도, 혹 안 된다는 믿음으로 왔어도 가실 때에는 된다는 믿음으로 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드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며 구하며 구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실 수 있는 기대, 그분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기대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를 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보기를 원한다라고 바드메오가 말합니다.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눈이 떠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뜻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지었지만, 바울이 사람을 모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인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은 1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지키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내가 뭘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고 우쭐거릴 것도 없는 것이라, 불평하고 원망할 것도 없는 것이라, 믿음의 사람은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을 높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과 사랑과 용서, 인내와 자비와 긍휼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한 해를 전부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